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진동도 부족합니다. 또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바로 서서 바로 걸을 수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삼 장 10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들이 참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 3일밤, 옛날에는 3일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일밤에도, 수요일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가는 그 중심 자체가 너무도 아름답고, 주님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너무도 미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심령이 너무 이제 싸늘해졌어요. 믿음도 떨어졌어. 그럼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구나. 그냥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마귀가 속이는 거야. 또 핍박이 와도, 핍박이 오면은 사실은 더 믿음이 더 돈독해지긴 해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온다고 해도 또 거기서 중간에 또 주저앉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 전부 다 마귀가 우리로 하면, 왜냐면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거든.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한 단계 나가요. 왜냐면 인생은 다 각자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달라. 문제도 다르고 또 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 목사님, 근데 욥은
아니 동방 여인이고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욥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욥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비교하면 욥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진짜 그냥 생애 동안에 사람의 생애 동안에 당하는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잖아. 아니 그건 사실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범죄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아내가 와가지고 마지막이거든 아내가 그 가까이 같이 살고 그러면서 애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세상이 애도 10명이나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났다고 그래가지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다고 그래서 아니 남편한테 와가지고 남편이 지금 막 다 얼굴 형체도 막 이그러지고 막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오는 말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전한 믿음을 지키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겠냐? 아니 그 전에도 그 전에 진짜 잘 살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분명히 그랬어. 근데 그렇게 어려움 나왔다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고 가버리면 그게 되냔 말이야 그게. 그쵸? 근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 적도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범죄치 않았대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욥에게 그런 걸 허락하신 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셔요? 욥을 더 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물론 과정을 보면은 복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복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람은 본성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이제 욥을 보니까 욥이 이 부분은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다룰까 주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있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이 욥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여러분 육신의 쓴뿌리 그 교만이 뽑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 부분은 우리고 달라 욥이. 그래서 욥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니까 어두운 게 딱 그 부분을 잡고 이게 교만 덩어리가 거기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 사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참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게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죠? 진짜 그래요. 사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다 보면 또 간증에서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 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야 거기서 낙심하고 막 이런 거. 그래도 목사님들이 거기서 힘들어는 근데 성도들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각자 다른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으로 확 세우시고 이제 믿음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 바꾸시더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어떤 환경만 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분 어려운 것만 보고 문제만 보고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고 과정이 좀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이걸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또 너무 아름답네. 그게 거기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걸 잘 헤쳐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또 아름다운 거야. 연약하긴 한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걸 또 잘 극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랑 올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 예,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죠. 자,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시지 않으셔요. 그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위엄을 갖추시고 오는 것입니다. 위엄을 갖추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00마를 딱 여러분 그 위엄을 갖추고 오시고 그리고 어두운 것들을 마귀를 다 여러분 심판하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주님 앞에서요 감히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위엄으로 오셔요. 그리고 여기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 도적같이. 우리 이게 참 중요해. 자, 도적. 왜 근데 꼭 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렇죠? 아, 도둑같이. 도적이 아니고 도둑이구나. 근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도둑은 우리가 알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야. 이 도둑은. 그렇죠? 그럼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이 도둑이 여러분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7월 며칠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갑니까? 그럼 다 그 태세로 갖추지.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시간 날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걸 딱 하나님 시간대 딱 땡 이렇게 치면 그때 이제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고 없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도둑같이 예고가 없어요. 자, 예고가 없다고 이러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뭐 평상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말이지. 자,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나. 자, 성경은 말세 예수님 재림 시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말세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숨겨져 계시는 거예요. 사실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숨겨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비밀이다 그래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이미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야. 그래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보여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밀을 알리시는데 그 비밀을 알리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보였죠. 지금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은 영으로 활동을 하셔요. 십자가 후에는 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활동하셔요. 그래서 음부로도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자, 그럼 천사들 어때요? 천사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비밀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리에. 공개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건 영적인 거라 공개적이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마귀들이 여러분 있는데 얼마나 수가 많은지 보래요. 한 사람에게도 2,000마리가 들어가는 것 정도니까. 그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걸 그게 딱 숫자를 한정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그게 군대야, 군대. 자, 그런 게 안 보여. 그래서 이 여러분 귀신들도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밀리에 활동을 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2장 7절 한번 펴봐요. 데살로니가 2장 7절 한번 봐봐요. 내가 그냥 쭉 읽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334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이게 지금 불법의 비밀이라는 건 그 불법을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 이게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게 바로 불법의 비밀이야.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야. 적자가 대적할 적자야. 적그리스도. 그럼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거짓선자 무슨 뭐 여러 많죠. 근데 결국은 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구원하러 요셉 땅에 왔는데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대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딱 배우를 보면은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불법의 사람. 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 막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참으시고 보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야, 그게.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중에서 그랬어요. 그 중에서라는 것은 그 중에서 그 말은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지. 활동하는 기간. 그들도 활동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부터 해가지고 재림 때까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 말이지. 언제까지 활동하냐? 거기 뭐냐면 옮길 때까지. 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옮길 때까지. 그럼 뭘 옮긴다는 거냐? 도대체 어디로 옮긴다는 거냐 이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을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심판대가 있어. 심판대가 있는데 이제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심판대에 그들을 세우는 거야. 얘들을. 심판.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막 그렇게 여러분 환란을 주고 했던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들은 본 적이 한 번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은 최종 심판을 할 때는 그게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게. 그 심판대에 딱 올려놓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불못에 던지는 거지. 불못에 던지죠? 거짓 선자도 그거 던지잖아,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심판할 그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육신의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그건 보일 수가 없지. 비밀이니까. 자, 여러분 흙의 세계가 있잖아요. 흙의 세계에는 이제 나무도 있고 또 이제 뭐예요? 꽃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여러분 이거에 다요 뭐냐면 흙이에요. 여러분 지구나 달이나 이게 뭐겠어요? 그게 결국은 다 흙이야. 하나님 다 그걸 흙으로 만드셔. 그러니 흙으로 생긴 것으로 여러분 표출되고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야. 그것들은 다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깊이 숨어져 가지고 운행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영적인 손은 비밀로 되어 있다. 그 말이 비밀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뭐냐면 심판, 예수님 재림 때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그거 다 보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가 못 봤던 성령님 다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 지금은 안 보이죠? 그때 다 여러분 보게 되면 확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마귀도요, 그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 무슨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말 같은 소리 좀 그만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뭐냐면 자꾸 못 믿게 하는 이제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걸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야.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비밀리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이제 안 나타나다가 그날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시는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의 모양도 마찬가지고 또 귀신들도 그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지. 그럼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난다는 거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거 뭐냐면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신령한 몸을 입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우리 육신과 함께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을 볼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그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때는 이제 싹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걸 느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불신자는 어떻게 했어요? 불신자들과 성도를 괴롭혔던 마귀는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불못에 이제 다 던지는 거지.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지. 지금은 뭐 악한 일을 행하고 못된 일을 하고 너무 추악한 모습을 해도요,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평생 죄 짓고 마귀가 이러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용했는데 그 더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와요. 진짜 끔찍하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더러워서.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었으니까, 야, 우리는 흰옷을 탁 입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그날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은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육체, 이 몸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 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해 주면서, 그럼 이 몸은 어떻게 살 거냐. 그잖아, 아직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니까. 세상 떠났으면 이런 우리고 해당 사항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몸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뭐라고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갖는 사람은요,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쓴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잖아. 그리고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래서 불의를 여러분 다 버리고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또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나라냐?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몇 절이야? 13절? 잠깐만, 13절. 베드로서 3장 13절. 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나라지. 그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가 있는 곳이다. 의가 있는. 뭐가 있는 곳이야? 의가 있다. 의로움.
깨끗함, 거룩함. 그러니까 의의 반대가 뭐야? 불의.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의로 가득 여러분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속고 속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의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나라야, 의의 나라. 진짜 사랑은요, 거기에 불의가 섞이면 안 돼요. 의로 가득한 가운데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가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이 없지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거짓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더러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마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없을 수밖에 없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임시 거처야. 이제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 이 모든 이걸 다 뭐냐면 불로 태운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야. 이걸 심판하는 거라. 완전히 이걸 다 없애버려. 왜냐면 너무 죄로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수리해가지고 쓰고, 그게 아니 수리해가지고 쓰면은 뭐 땅도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호와 증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이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언젠가 뭐 내가 그 여호와 증인 한번 내가 붙어가지고 이야기 막 하더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내가 막 그 이야기를 막 해. 그래서 내가 아니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갖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다 하나님 완전히 불살라갖고 없애버린 다음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그런 땅이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지. 무슨 이게 저거 뭐냐, 세상이 무슨 발전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파라다이스 같이 아주 아름다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앞에 말씀을 앞에도 봐야지. 왜 거기만 딱 보냐, 거기만 그 말씀만. 앞에 말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어떤 부분 쭉 뽑아면 안 돼. 전체를 봐야지. 그렇잖아. 앞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불로 태운다는 거 나왔는데도 그걸 빼버리고. 근데 아니 지금 여호와 증인 말고도 신학자들 가운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 하나님이 폐기물 처리같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의의 나라 자체를 없애는 거야. 완전히. 예? 그러니까 여기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사람은 또 그 새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앞부분을 같이 난 그래서 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어의 이제 그 새자가 새롭게 된다는 거야. 아니 이걸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한다는 그 말이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래서 성경을 그냥 그 원어도 마찬가지. 원어도 그냥 원어만 해석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전체적인 걸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런 거예요. 그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도 해석할 때 그냥 무조건 그 단어만 해석하고 막 이런 게 다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럼 그걸 찰떡같이 믿는데 그 찰떡은 잘못된 찰떡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성경 이야기를 항상 그러잖아. 앞부분도 이야기 읽으면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보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여러분 말하냐면은 거기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앞에 있는 그 내용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영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 힘쓰라 그러면 영한테 힘쓰라고 그러겠어요? 다 온전한데? 몸에 대한 말씀. 몸은 이제 영은 이제 온전하게 됐어. 예수의 피로 모든 게 끝났어. 이건 영을 씻는 것은 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외에는 안 돼. 절대로 그걸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뭘로 씻을 건데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 그 영을 갖다가 씻어주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여러분 고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치료하고 영을 씻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몸은 필요 없냐? 그게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 아니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냐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육은 죄를 져도 구원 무조건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런 잘못된 교리를 이제 배웠어. 그러면 만약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육체가? 안 살아요. 절대 안 살아요. 막 살아. 그걸 막합하라고 막 사는 거야. 그게 이단이 누구냐면 구원파야.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그래서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언제 그렇게 성경 이야기했냐고. 사도 바울 그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도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한 말씀만 해도 아니 그게 답이 있는데. 근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아. 그래 사도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아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앞에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주 앞에서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뭐냐면 이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성령이 도와줘. 그래서 성령이 더 여러분 역사해 가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안 져요? 아니 이게 점도 성질없이 막 힘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여러분 되진 않아요. 완전히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힘을 쓰다 보면 완벽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거룩하게 가. 근데 거기서 순간 이제 우리가 마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장착을 해놨어. 하나님 자녀니까. 뭐냐면 딱 넘어지면은 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야.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걸 잘 몰라. 왜냐면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주님 그거 잘못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다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 지적을 해주면 아, 맞아요. 그리고 맞다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바로 끝나 그게. 다윗도 어때? 나단 선지자가 탁 예화를 들어준 다음에 당신 말이야 그런 사람이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어때요? 뭐 이 선지자가 까불어요. 그래갖고 칼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여러분 다윗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해줬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힘쓰라는 건요 영한테 힘쓰라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영을 담고 있는 몸은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실수도 해. 하겠다고 그러고 또 안 해.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육신이라는 게 다 그래. 은혜 받고는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이제 그렇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저녁에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 집에 갔는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담배 소리 한번 지르면 가지. 왜 소리 지르고 난리냐고 막 그러고 또 싸우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면 뭐 지금 흠이 없게 힘쓰는 거야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잘. 근데 주님은 이제 그렇게 잘못했을 때 또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짜 그 어떤 유혹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고 막 가다가 갑자기 한번 탁 넘어졌어. 그러면 야 진짜 이게 믿음을 하는 거에 지금까지 헛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너무 힘들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내가 알아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이 손 내밀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주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씻어주셔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고자 지금 힘쓰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분명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이니까 오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야 당연히 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온다라는 건 이거 너무너무 훌륭한 거라고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애쓰는 것 아시고 여러분들 정말 그 중심대로 그 믿음대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또 그날을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